아멘. 힘차게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구호 한번 오랜만에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승리합시다. 간밤에 비가 옥수로 쏟아졌는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 또 밝은 태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도 때로는 먹구름도 있고 비도 내리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또 해를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분들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며 하나님께로만 가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6월 오늘 넷째 주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6월 25일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주일로 오전을 삼고자 합니다. 6.25가 발발한 지 약 75년이 지난 주일이지요. 특별히 6월 25일 전쟁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픔입니다. 동시에 교훈을 얻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전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또한 이처럼 승리하는 나라,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믿음의 선진들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는 우리나라는 강복되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력은 너무나도 약했지요. 전쟁의 분위기에 그렇지만 휩싸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우방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까지도 도와준 케이스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통일 전망대나 그런 데 가면 도와주었던 나라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못한 미개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나라에서조차까지도 얼굴도 모르고 대한민국도 모르는 그분들이 2명 때는 10명 뭐 그런 소수의 인원들을 파병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되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여호와께 전쟁에 있음을 더 믿습니다. 평화와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도 전쟁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6.25 전쟁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지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하면서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하는 비결, 승리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오전에 졸다가 보면 엉뚱한데 아멘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패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다 이제 깨어났네요. 자,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세상은 양육강식의 싸움이 계속 시작됩니다. 특별히 동물의 세계는 더 그렇죠. 힘센 동물이 약자를 잡아먹으면서 합니다. 아마 우리 윤혜변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아마 아프리카에는 생동감 있게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뭐 사자가
약한 동물을 그 들판에서 막 잡아먹고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연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간밤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이러한 질서에 의해서 양육강식의 그런 생명을 잃어갑니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동물에만 해당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 때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약자는 강자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도 이처럼 양육강식이 있는데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습니다.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영적 세계에도 지금도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도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생명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을 소유하는 오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먼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적인 것은 옵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승리하면 육적인 것은 더하심의 축복을 주시듯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때만 해도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군대가 있는 형들의 소식이 궁금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봐라 라고. 결국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심부름 갔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어린 소년의 눈에 비쳤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큰 장군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월이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러는 막 전쟁의 현장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 사울 왕조차도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전쟁터였습니다. 어린 다윗의 눈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저 장군을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원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대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청하여 다윗은 출전합니다. 소년 다윗은 뭘 믿고 그런 무모한 신청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러리가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외곽에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관자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는 통치하시는 신본주의 나라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냐면 추정하면 한 15세에서 17세. 막 이 어린 나이는 아니었죠. 청소년기였죠. 옛날 어르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를 때 그때 다윗이 전쟁에 갔었죠. 다윗에게는 그 전쟁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 아멘 하셔야 돼요.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인 듯 보이지만은 그 아이가 나갔던 겁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군을 대항하면서 싸우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이 벌벌 떠는 장군들 사울왕까지도 벌벌 떠는 그 현장에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삶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을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주관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함에도 마음에 무겁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적을 바로 합시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적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장수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을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이다라고 믿고 나간 것이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 늘 승리하시는 분이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하나님 앞엔 감히 덤비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어릴 적부터 곰과 사자에서 그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다윗은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니까 이겼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덤비는 대적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 세력은 우리에게 달려올 때 거칠게도 달려오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달콤하게 달려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적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승리하고자 한다면 적을 바로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안경을 쓴들 볼 수도 없고, 아무리 눈을 맑게 한들 볼 수도 없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한 우리의 적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유해라. 이 성령의 검의 말씀을 소유할 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적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든 거기 이스라엘 장군들은 골리앗이라는 적만 봤지 외형적인 것을 보니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다윗은 아무리 큰 장군이 나왔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악한 사탄 마귀 권세 대적자들은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나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해물을 인식하자, 인정했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서자마자 그 광경을 보고 누가 막 욕했냐면, 방해물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28절에 누가 다윗을 욕하나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누가 방해를 합니까? 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방해는 가까운 데 있었던 겁니다. 믿고 응원해야 될 형이 오히려 다윗을 질타합니다. 너까짓 게 뭔데? 하면서 양을 치지,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일방적인 판단이고 일반적인 비판이죠. 자기는 싸워보지도 않고 남이 싸우려 하는 것을 방해를 놓습니다. 주님의 일도 같습니다. 나는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방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면서 자신은 하지 못하는데 남이 어떤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게 전부 다 방해되는 요소죠. 주일의 가장 큰 방해꾼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일의 동력자도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방해꾼이 되느냐, 동력자가 되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돼야지 끌어당기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방해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전혀 개의치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감동하는 대로 움직일 때 거기에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은 분들이 아론과 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주옵소서. 그들이 아론이 되고 그들이 훌이 되고 그들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방해하는 세력도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지만 힘을 주는 동력자도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한다면 그와 같은 힘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승리의 비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한 장군이 들판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욕하고 조롱하고 그 이름인데 다윗은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당하지 않도록 오늘 다윗은 나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부끄럽게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칼보다 더 무섭고 창보다 더 무서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도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때로는 녹슬게 하고 그 무기를 작게 만들고 그 무기를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만 가두고 내 마음 크기로만 가두고 내 지식의 크기로만 가둘 때 우리는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세력도 만홀히 여기지 못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특권인 줄 모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줄 줄 믿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다. 6월 상반기를 이제 결산함에 한 주간 남았는데,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한 주간 남았는데, 내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승리의 비결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모든 군복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입은 옷에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 도구와 돌멩이 5개를 취하고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이것은 평상시 도구입니다. 뭐 갑옷을 입었거나 칼을 막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늘 목동에 있을 때 지키려는 도구 물맷돌 5개, 사자나 곰이 달려들 때 이 도구로 그것들 물리쳤습니다. 평상시 도구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강력한 도구가 된 겁니다. 특별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칼이나 창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멩이 5개를 준비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지금 줍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큰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우리가 준비하고 사용하던 믿음, 평상시의 기도, 평상시의 헌신, 평상시의 찬양, 평상시의 우리 고백,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 고백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기를 썩게 만들지 맙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시고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정죄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 권세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단이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와서 장난질 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사단이 벌벌 떠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믿음의 강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무기도 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죠. 이미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만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과 지금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일어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저앉고 나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답답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어떤 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찬양 한번 부르면서 2, 3분간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우리 시간에 2, 3분간만 오늘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왜 이리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왜 이리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까? 왜 이리 좌절하고 아버지 절망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길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불러주시며 감사하며 아버지 예비하며 나갑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건만 때로는 아버지 그 비결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시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삶이 되길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방해될들 아버지 진정으로 주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리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달려오는 대적들 바로 깨달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영과 성도님들 삶의 연역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악한 사탄에게 아무리 달려들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둔탁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오포영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